3월 24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30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 같이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799페이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곳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논의하고 논쟁했던 것들, 또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란다라고 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뒤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라고 1절에 시작하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바로 내 앞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 욥이 23장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 앞에 계신 분을, 내 옆에 계신 분을 찾을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폭풍우, 사르라는 히브리어는 토네이도 같은 겁니다. 회오리 바람. 굉장히 강력한 바람으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욥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강력한 바람으로 인하여 아마 견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눈도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이제껏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의로움을 확인해 주셔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주장했고 세 친구와의 논쟁 가운데 세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할 말을 다 마쳤습니다. 이젠 이들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들이 없는 침묵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모든 소리들이 잠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어지러움, 또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으로 인하여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자신들이 하나님 안다라고 하면서 논쟁하고 주장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깨뜨리시고 38장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1절에서 증거하시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욥을 잊지 않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 하나님은 왜 대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욥과 같은 그러한 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들려오는 소식,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준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 믿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에게 대답하신 것이 2절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욥을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이제껏 새 친구의 입까지 막을 정도로 자신은 하나님 잘 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다고 내가 말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은 내가 그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착되고 갇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고요, 불완전함이고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지혜의 한계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죠. 바로 우리가 그런 무지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이 긴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4절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고 네가 그것을 안다면 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너는 그때 그곳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창조의 일들을 계속해서 증거하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8절 말씀이에요. 계속되는 질문에 대답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바로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일들 앞에 나는 알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3절 말씀에 그래서 창조의 때에 창조의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무한한지,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광대하고 또는 세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면 사망 이후에 어떠한 길이 있는지, 어떠한 문이 있는지 그것을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당장 내 인생에 맞부딪혀야 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누구냐라는 그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던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으라 하시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대답 하나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 있는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요? 신정론적인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 우리 깨달으시고 그 대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38장에서 그리고 39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로 욥을 끌고 들어가세요. 자기의 형편과 사정과 고난에 갇혀서 자기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데도 욥은 자신의 그 고난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친구들, 이른바 머릿속에 있는 지혜라는 것을 논하면서 그렇게 사람에 갇혀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예요.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질서 가운데 계속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창조자 앞으로 하나의 피조물로 서서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오늘 주어지기를 원하고 창조자 앞에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에 세상 염려로 인하여 삶의 길이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와서 주님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풀 하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 시선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낱 피조물이고 80억도 넘은 인구 중에 보이지도 않는 흔적도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서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주 만물의 그 질서 속에서 창조자를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대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예수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도 대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만으로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는 예수 제자로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겼사오니 주님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